친구들 안녕. 네, 이승찬 목사님이에요. 잘 지내고 있었죠? 우리 한 주 만에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목사님 이 영상 찍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설명해줬지만 우리 내일 드리는 온생애 온라인 생중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오늘 이 영상을 미리 봐두고 내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짧게 한다고 해놓고 20분 동안 너무 길게 해가지고 듣기 힘들었다. 그래서 짧게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짧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요. 또 오늘은 특별 게스트 목사님 혼자 하기 힘들어가지고 외로워서 이렇게 우리 다니엘 오랜만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때요? 좋죠? 인사만 하세요. 네. 안녕. 네, 인사만 하고. 자,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질문할게요. 베드로전서 누가 썼을까? 너무 쉽죠, 그죠? 베드로가 쓴 책이에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죠. 이 베드로가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예요. 편지예요, 편지. 자, 편지는 누군가한테 써야 되는 거잖아. 누구에게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승찬이에게 이렇게 썼을까? 아니요. 어떤 한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여러 교회에,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썼냐면은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격려하기 위해서. 왜 격려가 필요했냐면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했어요.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냐? 이 교회들의 성도들은요, 우리 친구들은 보통 모태신앙이 많죠. 그죠? 모태신앙. 부모님이 믿으셔가지고 나도 자연스럽게 믿은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래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야 부어라 마셔라 막 세상에서 막 즐겁게 막 살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고통이 생겨요. 어떤 고통이 생기냐? 예전에는 막 이러고 놀았잖아, 그지? 근데 갑자기 예수님 믿으면서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은 예전에 친구들, 또 가족들이 이상하게 봐요. 쟤 왜 저래? 쟤 이상해졌어. 쟤 교회 가지 말라 그래. 교회 가니까 사람이 이상해졌어. 막 때리기도 하고, 친구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막 따돌림도 시키고, 쟤 이상해 교회 다니니까 이상해져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로마. 이 로마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우리 요즘 밖에 나가서 막 기침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뭐야? 뭐 이상하게 쳐다보지, 그치?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쳐다봤어. 뭔가 약간 창피한 것 같고 교회 다니면 그런 분위기가 바로 이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지만 좋긴 좋지만 가족들 또 친구들한테 막 놀림당하고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피해. 막 그런 막 사람들이 놀리고 이런 상황들을 피해, 그냥 피해. 그냥 막 나 집에만 있을래 하면서 막 피하거나 막 이래요. 두 번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예전으로. 믿지 않았던 때로. 그냥 예전처럼 다시 그냥 이렇게 살까? 아, 고통받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예전처럼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살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마치 이렇게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불같은 시험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피하거나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나 이렇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지금 뭘 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면서 격려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가 바로 뭐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요, 내일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고통당합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고통을 딱 받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막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예수님 믿는데 막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고 막 핍박당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예수님인데 왜 날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런 고통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고통을 받는데 기뻐하래. 이게 말이 돼요? 그죠? 뭔가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 고통이랑 기쁨은. 그런데 이게 이 두 개가 베드로는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고통과 기쁨이 같이 간대요. 왜 그럴까요? 자, 잘 들으세요. 고통 뒤에는 항상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영광,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시냐? 예수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죠. 너무 힘드셨지. 그런데 그 고통 뒤에 뭐가 있었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받으면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해라? 고통스럽지만 이 뒤에 뭐가 있다는 것?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은 짧아.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세상은 영원하고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통을 받을 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놀림을 당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창피를 당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우리의 고통 뒤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내일 담임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더 자세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설교해 주실 텐데 우리가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열심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지금 잠언 필사 하고 있나요? 목사님도 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요, 힘들어요 하는데 우리 친구들 하루에 한 장 또는 하루에 한 두 장 정도 써야겠다. 두 장 정도만 써도 빨리 쓸 수 있어요. 두 장 쓰는 거 물론 힘들어요. 손 아파요. 그런데 이 시간에 잠언 쓰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목사님이 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또 우리 친구들 찾아올게요. 안녕. 너도 안녕해. 안녕. 다음에 만나요.